열두 제자에게 명하여 일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오게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거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이제 사도로 보내심을 하고 그들을 위해서 그 보내실 때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교훈을 말씀을 이제 전해 주신 거죠. 10절에. 그래서 그렇게 복음 전하는 자의 자세들이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전해 주시고 나서 예수님께서도 친히 이제 여러 동네에 가르치시고 전도하러 이제 떠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럴 점에 2절에 보면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에게 보내되, 요한이 옥에 있으니까 이제 감옥에서 갇혀 있었던 거죠. 헤로디아의 딸의 문제, 헤롯의 동생 이제 빌립의 부인을 취했던 이 헤롯 왕에 대해서, 이 헤롯은 이제 헤롯 대왕이라고 예수님이 태어날 때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그 헤롯이 아니고 그 아들이 이제 헤롯이죠. 그렇게 이제 그 일로 요한이 이제 잡혀서 감옥에 있었을 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이제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에게 보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보내신 이유를 이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에게 보냈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뭐 기적을 행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비난하는 소리도 많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베풀지만 죄인들과 함께 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정말 보통 사람처럼 이렇게 기적의 능력을 베풀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부족한 모습, 어떤 연약한 모습들이 이제 보일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한도 감옥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자를 통해서 듣는데 이것이 이제 직접 들은 것이 아니고 전해 듣는 소식이니까, 그리고 이제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로 내가 이렇게 전했던 그 메시아가 맞느냐 하는 이런 의심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 앞에 이제 다시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을 보내서 3절에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여기서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이제 보면 세례 요한도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또 직접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분이 메시아임을,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이제 직접 선포하고 제자들에게 그를 따를 것을, 예수님을 따를 것을 이제 가르쳤던 사람이죠. 그리고 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이제 적극적으로 이렇게 전파했던 사람인데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의심이 되었다기보다는 조금 이렇게 자기가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메시아라면 거룩하고 또 이 죄인들과 함께 있을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의 완전한 이런 보내심을 받는 그런 사람이면 부족하거나 또 이렇게 그런 모습이 안 보여야 되는데, 이 세례 요한에 들을 때 예수님의 행보가 조금 이렇게 당황스러운 것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거이가 당신이 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릴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유대교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이 이제 믿는, 사실은 우리도 사실은 유대교인 거죠. 유대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또 세상의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실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그분을 보내실 것이다. 라고,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 유대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교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메시아를 이제 예수님이라고 받아들였던 사람들, 제자들과 유대인들이죠. 그 사람들도 그들이 이제 우리가 이 우리의 조상들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 메시아는 예수님이다라고 이제 따르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 법정에서도 우리가 오랫동안 이 유대인들이 고소를 하니까 우리가 부형들아,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렸던 분이 이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랬던 그것이 이제 유대인의 뿐만 아니라 이방인이었던 우리도 예수님을 이스라엘에서 오신 구원의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다라고 믿게 된 것이 이제 우리 이방인인 것이죠. 또 특히 교회가 아니라 이방인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만의 교회인 거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유대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들어와 있는, 그래서 한 몸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이슬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슬람도 하나님을 믿어요. 이스마엘도 믿고 이삭도 믿고 야곱도 다 믿어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스마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 약속하셨던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이제 믿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유대교의 핵심은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겁니다. 메시아를 준비하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 메시아를 어떻게 준비합니까? 메시아를 누군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서 메시아가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 오실 것이다 라고 그것을 이제 준비해 가는 것이 이게 유대교의 핵심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오실 거이가 당신이니까, 여기 오실 거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이 메시아는 아담과 이브 때부터, 그리고 또 이 모세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이어져서 모세에 이어지는 또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그렇게 이제 이해되던 그 메시아를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그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아직은 아직 완전하지 않은 것을 보면 그렇습니까? 라고 이제 예수님 앞에 묻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야 또 예수님이 안 믿어지고 그런 거는 없겠지만, 우리가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예수님이 해낸 일들을 잘 깨닫지 못하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이해가 안 될 때 그 대답은 예수님 앞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세례 요한이 다른 사람의 추측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내고 자기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직접 사람을 보냈던 거죠. 정말 당신이 그거 맞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가끔 보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이슬람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또는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보면 이거 분명히 우리가 들었던 우리가 배웠던 랍비나 이런 사람들에게 배웠던 그 예수님하고 또 성경에 써 있는 예수님하고 영 다르다. 어느 게 진짜인지 참 궁금하다. 이게 나는 우리 전통 랍비들 또는 임맘이나 이런 사람들도 배웠던 코란에 있는 거를 통해서 또는 그런 메시아하고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가 다른데, 또 성경에는 예수님이 메시아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것이 메시아라고 자꾸 주장하는데 이게 뭐가 진짜인지 모르겠다. 그런 분들이 이제 그런 간증이 참 많죠. 이게 진짜인지 궁금해서 기도했다. 하나님,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이면 좀 나타나 보여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믿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간증을 이렇게 듣게 됩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또 이제 이슬람 쪽에서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굉장히 묻죠. 정말 예수님이 진짜인 것 같긴 한데 이게 참 모르겠다. 좀 확신을 달라 그럴 때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에게 직접 묻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세례 요한도 그것을 다르게 또는 자기의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예수님에게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하라. 너가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하라. 여기서 듣고 보는 것을 이렇게 요한에게 알리라는 말은 이것은 정언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정언이라는 말은 이 전문 정언이라는 말을 정언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에게 듣고 전해 들은 것, 누구가 사람을 죽였다라고 하는 걸 내가 들었다. 이런 것은 정인이 안 되죠. 자기가 직접 경험한 것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정언하는 것은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것이죠. 내가 경험했던 예수님, 내가 만났던 예수님을 전하는 때에 힘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내가 보고 어떻게 하는 것을 보고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래서 예수님에 와서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의 사역을 지켜봤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에게 당신은 어떻게 따르게 됐냐,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냐. 나는 죽었던 맹인이었다가 눈을 떠서 따르고 있다. 나는 나병 환자인데 깨끗하게 치움을 받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 나는 못 걸었는데 나는 걸어서 따라가겠다. 나는 죽었던 사람이었는데 따르고 있다. 이런 정언들을 보고 그리고 이 복음이 가난한 자에게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누구든지에게 약한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야 된다. 복음이란 말은 천국이 가까워왔음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이야기를 전파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너희가 보고 듣고 그것을 가서 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면서 실족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바른 길을 가는 거잖아요. 길 위에 있다가 길에서 벗어지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잘 믿다가 메시아인 줄 알고 있다가 그 길에서 벗어나는 것을 실족이라고 합니다. 아예 안 믿었던 사람은 뭐 실족할 일이 없죠. 이 길에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와 있지는 않으니까. 근데 예수님을 믿는 길에서 실족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을 믿고 따르다가 의심이 들고 회의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정말 그러실까? 정말 계신가? 이런 것들을 생기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게 되는 것들이 있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천국을 복음을 전파하는데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동참했을까?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보다 예수님을 대적했던 자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것이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것은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것, 또 예수님을 제대로 정직하게 보지 않아서 그렇다 하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가 직접 확인을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랍비가 다 선지자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내가 믿었지, 이렇게 반응을 한다는 거죠. 세상이 다 그러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그렇게 믿겠냐, 그죠? 세상이 다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 길에서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우리가 생각외로 다른 환경들보다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 일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믿었는데 예수님은 나한테 왜 이러시지? 내가 믿었는데 예수님은 왜 안 나타나시지? 내가 믿었는데 예수님은 나에게 왜 말씀하시지 않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떠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삶에 내가 정말 예수 믿는다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왜 내 환경이 이렇게 변하지 않고 이렇게 어려움이 계속 있어? 예수님이 진짜 아닌 거 아니야? 왜 예수님이 가만히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에게 내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사모했느냐라고 하면 또 그런 것도 아닌 것이죠.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 이게 사람들이 참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구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 길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하지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죠.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의 길에서 떠나서 멸망하게 된 것이죠. 근데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또 고난을 받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환경이 이렇게 닿으면, 내가 예수 안 믿을 때는 뭐 사업도 잘하고 술도 마시고 했지만 사업도 잘하고 뭐 잘 나가는데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어두워졌어? 이제 내가 예수 그냥 열심히 안 믿고 적당히 믿어야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떠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예수님을 믿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정말 시대가 이럴도록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넘어지는 일이 많이 있을 거라는 거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 믿다가 많이 배교가 일어날 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배교라는 말은 믿는 가르침에서 떠나는 게 배교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 떠나다. 왜? 세례 요한도 의심이 드는 거죠. 예수님이 정말 이래? 정말 예수님이 정말 구세주 맞아? 우리를 구원하실 분 맞아? 의심이 들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럴 때는 직접 예수님에게 만날 것을 사모하면서 찾아야 된다. 예수님을 정말 경험을 하고 떠나지 않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그러지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끝까지 붙고 드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7절에 그들이 떠나면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냐?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 아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왔다 가는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누구냐? 사실 이 말씀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다른 해석을 내리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 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뭐 이렇게 어떤 권세로 이런 것들을 성전에서 이렇게 이런 행패를 부르냐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거잖아요. 세례 요한은 어디서부터 그 고난이 왔느냐? 세례 요한은 누구냐? 정말 선지자냐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 이제 묻잖아요. 선지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냐 아니냐를 묻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선지자가 아니라고 말을 하면 사람들이 뭐 다 선지자로 믿고 있는데 그 반란이 일어나고 뭐 데모가 비난이 날까봐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선지자라고 하는 말을 못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믿지 않은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광야에 그냥 흔들리는 나무냐, 여기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자연 환경이냐, 그냥 그런 의미죠. 광야에 너희들이 나갔을 때, 이 광야는 세례 요한이 있는 곳에 나갔던 것이죠. 세례 요한의 소식을 듣고 세례 요한이 전파하는 천국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많이 따랐습니다. 광야로 나갔던 거죠. 그런데 그 광야에 나갔을 때 너희가 세례 요한의 그 가르침을 배우기 위해서 나갔을 때 광야로 나간 이유가 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냥 자연 환경을 보러 간 거냐? 아니면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러 갔냐?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부드러운 좋은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냐? 오히려 광야로 나갈 때는 부드러운 옷이 아니라 거친 옷이 중요한데 부드러운 옷은 뭐 찢어지고 그러니까 그런 옷을 입으러 보러 간 사람이냐? 그런 사람은 왕궁에 있지 않냐? 그러면 너희가 왜 나갔냐? 광야에 선지자가 있기 때문에 나간 거 아니냐? 선지자라는 말은 하나님으로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너희들이 세례 요한에 있던 광야로 나간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옳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9절에 내가 너희에게는 선지자보다 더 큰 자니라. 세례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맞고 선지자들 중에서도 더 큰 선지자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그러면 더 큰 선지자냐? 물론 이제 여러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또 죄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오실 메시아를 이렇게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10절에 보면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니 그가 내 길을 네 앞에서 준비하리라. 선지자들은 사실은
예수님의 길을 미리 준비한 사람들입니다. 이 구약의 선지자들은 전부 다 또 율법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뿐만 아니라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이 그런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세례요한이 특별하게 더 선지자 중에 뛰어났던 것은 예수님을 직접 그 앞에서 인도했던, 그 길을 준비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 예수님을 증거했지만 세례요한은 직접 예수님의 길을 바로 준비하고 예수님을 바로 앞에서 그 길을 준비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가 이 대통령이나 어떤 지도자들로부터 이렇게 인정을 받을 땐 어떤 사람이 중요하냐, 장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사실은 제일 잘 알고 제일 권력이 있죠. 그래서 비서실장이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비서가 뭐가 대단하겠다 싶지만 비서실장이 사실은 장관급보다 높잖아요. 비서실장이 뭐 총리나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가까이서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찬가지로 이 세례요한은 예수님 바로 앞에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신 그런 준비하시기로 준비되었던 말씀되어 있던 선지자이기 때문에 더 나은 선지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너희가 만일 절개받을진대 오리라 한 이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그래서 이 세례요한은 어떻게 보면 모든 여자들이 낳은 자들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아브라함부터 이렇게 또는 아담과 하와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 중에서 이 가장 뛰어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분을 직접 길을 준비하고 그분을 직접 만났던 사람이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이나 또는 선지자들도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을 경험을 합니다.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아브라함도 사람의 모습으로 온 하나님을 대접하기도 하고 또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선지자들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요한이 이들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은 직접 예수님의 사역,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시는 그 사역들을 준비하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사역들을 준비하고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큰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사역은 세례요한보다 큰 사역을 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 가장 작은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직 세례요한이 천국에 가면 천국에 가서는 그렇겠지만 천국에 가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가까이서 만나고 하나님을 가까이서 예비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대면하고 있는 사람들이겠잖아요. 아브라함이나 이삭과 야곱은 지금에서 그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천국에서는 세례요한은 아직 이제 가장 작은 사람이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아무리 많은 사역을 하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님을 경험하고 해도 천국에서 1시간 경험하는 것보다는 작을 거라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면 그분을 직접 대면하고 그분을 직접 알기 때문에 흐릿하게 믿고 흐릿하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확실하게 정말 모든 것을 다 우리의 모든 세포와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것이기 때문에 그분을 경험했던 이 천국에서 천국에 들어간 1분 지난 사람이 지금 세례요한보다 훨씬 더 하나님 앞에 크게 존경을 높임을 받고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서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항상 뭐냐면 이 땅에 이 시간에 이 율법에 유정된 게 아니라 이것을 넘어가서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하나님 가까이서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들은 뭐냐면 존귀함을 받을 거니까 이 땅에 있는 세례요한보다 훨씬 더 존귀함을 받고 큰 모습으로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크다는 말은
존귀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더 하나님 가까이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천국에 있는 자들은 세례요한보다 크다라는 말은 더 하나님의 영광 가까이 하나님 앞에서 높임을 받은 존재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에서야 선지자가 높임을 받고 대단하고 이렇게 그런 모습이 있지만 우리가 선지자보다 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고 이런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이 가장 낮은 자도 가장 적게 하나님을 경험한 자도 세례요한보다 훨씬 더 그분의 영광 가운데 있고 그분의 높임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12절에 세례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이전에 그 세례요한 이전에는 메시아를 길을 준비하기 이전에는 그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쫓아가서 이렇게 차지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만나는 거죠. 선지자들에게 찾아오셔야 성령이 임하는 거고 성령이 임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선지자나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기름 부은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임하게 했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뽑아서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했다 그러면 이제 뭐냐면 세례요한 때 보는 천국이 예수님의 세례요한부터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잖아요. 그죠? 전파되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뭐냐면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침략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자주 그런 이야기를 우리 애들한테도 하는데 천국에 갔는데 천국 문지기가 너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면 너는 어떻게 할까? 우리 애들이 처음에 어렸을 때는 야, 너 천국에 갔는데 천국 문지기가 너 못 들어가면 어떡해? 그러면 어떡하죠? 어떡하죠? 뭐 다시 못 들어가겠죠? 그러면 그랬을 때 제가 그랬습니다. 야, 천국은 문지기가 못 들어간다라고 해서 못 들어가는 게 아니야. 네가 예수 믿고 있으면 그걸로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야. 네가 네 발로 침입하면 돼. 여러분, 성문은요 아무런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잖아요. 그죠? 옛날에 보면 이 수락군이라고 해서 우리나라도 궁궐에는 밤 10시가 되면 문이 다 닫히고 사람들이 돌아다니면 잡혀요. 문을 닫혀서 못 들어가잖아요. 아무나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 천국은 세례요한 이후로 예수님에 대해서 전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뭐냐면 우리가 침입할 수 있는 거예요. 들어갈 수 있다. 침노란 말은 침입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침입해서 노략질한다는 거죠. 침입해서 차지한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어. 나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말씀에 따라 살아. 그리고 내가 들어가면 막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열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라. 여러분, 모든 선지자와 율법의 끝은 요한입니다. 이 모든 선지자와 율법을 이제 토라와 나빔이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유대식으로 하면 타나크라고 그래요. 구약이라고 이야기를 표현을 하는 거죠. 세례 요한까지가 구약의 모습이죠. 이 구약의 모든 말씀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모든 율법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요한까지가 누구를 증거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이제 예수님이 직접 본인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뭐냐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4절에는 조금 이제 특이한 말씀인데 이거 만일 너희가 절개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유대인의 어떤 그것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킬 때 이제 성전이 있을 때는 성전에서 지켰지만 유월절을 못 지켰을 때는 이제 회당에서 지키기나 가정에서 포로로 갔을 때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지켰던 유대인의 유월절 만찬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지켰고요. 그것이 이제 세데르라고 하는데 유월절 만찬 중에 보면 테이블의 한쪽에 의자를 갖다 놓고 이 포도주잔을 갖다 놓고 빈 의자를 두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엘리야의 자리라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만약에 이제 예수 믿는 유대인이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유대인 집에 가거나 이 유월절 만찬에 참여해 보면 꼭 이렇게 예수 믿는 유대인들도 그걸 이제 그대로 세데르 만찬을 똑같이 이제 하긴 해요. 근데 이제 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유대인들이 보면 항상 유월절 만찬에 보면 빈자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엘리야의 자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유대인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오기 전에 반드시 엘리야가 먼저 오기 때문에
엘리야의 자리를 준비를 해요. 6월절 만찬에 항상 엘리야의 자리가 있는데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절개 받을 수 있으면 이건 참 받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절개 받기가 쉽지 않다는 말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뭐냐면 너희들이 6월절에 메시아를 6월절에 구원을 기다리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말씀 중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냐. 그 엘리야가 사실은 이 세례 요한이다. 사실 그게 이제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보기가 참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정말 엘리야가 맞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구약에서는 이 선지자들이 계속 랍비들이 뭐냐면 엘리야가 하늘에 올라갔던 것처럼 다시 올 것이다. 안 죽고 올라갔잖아요.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가르쳐 왔거든요. 또 그랬기 때문에 뭐냐면 유대인들은 계속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올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을 뭐냐면 받기가 참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정말 그럴까? 엘리야는 안 죽었는데, 엘리야는 감옥에서 그냥 나왔는데, 엘리야는 뭐 감옥 같은 데 가지도 않았는데, 자기 능력으로 안 잡혔는데, 여러분 엘리야를 잡으러 왔을 때 뭐 불이 내려서 다 죽이잖아요. 안 잡혔잖아요. 스스로 가는 게 아닌데. 근데 세례 요한은 잡혀서 감옥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참 어려운데, 이게 정말 엘리야였으면 감옥 문을 뚫고 불을 내려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을 심판하고 하늘로 올라갈 텐데 그러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냐면 엘리야의 사역 또 율법의 모든 것이 사실은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세례 요한만큼 가장 예수님을 잘 증거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 사람은 엘리야로 너희들이 기다렸던 그 엘리야고 또 그 엘리야가 옴으로 말미암아 내가 메시아로 온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15절에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더라.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다렸던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고 내가 너희가 기다렸던 메시아임을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털어라. 제대로 귀가 있는 사람 이것을 받아들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이 메시아와 엘리야의 사역에 대한 것들을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유를 하는데 그것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세대들이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태에 앉아서 제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불러도 피레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 말은 아이들이 종태에 놀아서 이제 옛날에는 모여서 놀이를 하잖아요. 애들끼리 놀이를 하면 이제 뭐 우리는 뭐 그러잖아요. 아이들끼리 놀면 야 이거는 아빠하고 너는 이렇게 엄마하고 이렇게 음식을 차려서 이건 차야. 근데 여러분 이제 이렇게 조금놀이를 하는데 야 이거는 빈잔에다가 이렇게 이것은 이렇게 차를 담았고 이건 밥이야 맛있게 먹어 그러면 이제 아빠가 되는 역할을 애가 맛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밥이냐고 이게 무슨 뭐 차냐고 이렇게 하면 이게 놀이가 안 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 장터에서 아이들은 뭘 하고 놀았냐면 이제 피리를 불면 이게 잔치인가 보다 혼인 잔치인가 보다 그리고 막 피리 불면 이제 아이들은 막 춤추고 야 결혼식이다 막 이렇게 놀이하고 이제 또 뭐냐면 갑자기 울기 시작하면 누가 죽었나 보다. 우리가 소꿉장난에 하듯이 애들은 피리를 불고 결혼식을 놀이 또 뭐냐면 울면서 장례식 놀이. 뭐 요즘에는 장례식 놀이 하는 게 잘 없잖아요. 근데 저희 어렸을 때 보면 뭐 장례식 요즘에는 장례식장에서 다 하지만 옛날에는 뭐 상에도 나가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상에 따라가면서 어이고 뭐 이렇게 그런 노래 부르고 따라가는 것들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그렇게 논단 말이죠. 그런데 뭐냐면 아이들끼리 놀라 그러면 서로가 장단을 맞춰야 되잖아요. 피리 불면 춤추고 노래하고 결혼식이라고 적부하고 또 뭐냐면 이렇게 울면 장례식이라고 같이 울어줘야 되는데 여기는 한쪽에서 우는데 여기는 뭐냐면 무슨 소리야 나는 뭐 안 해 별로 재미없어 또 뭐 울고 있는데 같이 막 히히덕거리고 그러면 이게 그런 친구들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함께 할 수가 없잖아요. 성경에 보면 뜻이 같지 않은데 어떻게 동행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맞추어주면 너희가 와서 그게 맞춰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에 맞춰야 되잖아요. 피리 부는 친구에게 맞추고 우는 친구에게 맞춰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요한을 보내서 요한을 통해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금식하면서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했더니만 너희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식을 요구하는구나. 내가 가슴을 찢고 회개하고 통회하기보다는 요한을 보고 야, 너 귀신 들려서 그런 거잖아요. 소꿉장난하는데 야, 이거 밥이야. 맛있게 먹었는데 이게 무슨 밥이야. 이러고 뒤집어 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요한을 보내서 금식하고 회개하라고 이야기할 때는 요한에게 거신 들렸다 그러고 또 예수님이 오셔서 먹고 마시면서 함께 이렇게 하니까 야, 먹는 걸 탐한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장단에 맞추지 않는다. 하나님과 함께 맞추지 않는다. 하나님과 뜻이 맞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받느니라. 지혜는 말이 아니라 그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이 네 지혜가 제대로 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나는 똑똑하다 지혜 있다고 하는데 그 행동하는 모습이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가 정말 대단하다고 하는 사람들, 그죠? 그런 사람들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그들은 똑똑하지 않은 거죠. 미련한 사람이죠. 제가 이제 전도하다가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뭐냐면 가슴에 스텐트를 3개를 가는데 그분이 뭐냐면 다시 수술을 해서 스텐트를 막혀서 하나를 더 박았다. 심장에 혈관이 3개가 있다 그래요. 3개 다 막힌 거잖아요. 근데 이제 다시 막혀서 했다는데 왜 그러냐 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혈전약을 줬는데 의사 선생님이 자기 수술한 스텐트를 받고 혈전약을 줬는데 의사 선생님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자기가 그 의사 선생님 준 약을 안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먹어서 다시 혈관이 막혀서 다른 병원에 가서 다시 스텐트를 또 박았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하도 어이가 없어갖고 아니 왜 의사 선생님을 안 맞냐. 그게 기분 나빠서 내가 안 했다고.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운동을 해서 혈압을 낮추겠다. 그 운동을 하면서 자기가 하루에 2만 보씩 걷는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혈압이 100이고 60이든 정말 좋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그러면 죽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똑똑하다 그래서 그 행동이 미련하면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내가 아무리 잘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잘 믿는 게 아니에요. 나는 정말 하나님 잘 믿어. 나같이 잘 믿는 사람이 어딨어요. 그런데 뭐냐면 하나님의 뜻하고 절대로 안 맞아.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아니죠. 지혜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행동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하고 뜻이 같으냐? 뜻이 같으면 나와 동행하는 것이고 뜻이 다르면 나와 너는 원수가 되는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어리석은 사람을 살아가느냐에 대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시고 오늘도 내 뜻과 내 생각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 지혜 있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정말 그 행위를 보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일들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참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맞춰서 살아감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뜻과 우리 생각을 쫓아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을 이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